Arise, walk about in the land, through its length and width, for I will give it to you. Then Abraham moved his tent and came and lived by the oaks of Mamre, which were in Hebron, and there he built an altar to the Lord.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미래의 주인공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우리 하나로 교우 여러분이요, 미래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기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걸 위해 아브라함처럼 북남 동서를 바라보게 되기 바랍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대로 바라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와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바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남은 땅의 복을, 남은 땅의 은혜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남은 땅입니다.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버렸잖아요. 알짜배기 땅을 선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땅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은 땅이에요. 떨거지 땅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남은 땅이야말로 가장 복된 땅이라 얘기해요. 가장 복된 은혜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 한 모든 것을 통해 복 주시는 거죠. 심지어는 남은 땅을 통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안달복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양보한 다음에 남은 걸 가져도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지금 뭐 선점당했습니까? 지금 뭐 남은 땅밖에 없습니까? 직장에서 좋은 자리 누가 이미 차지해 버렸나요? 뭘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까? 괜찮습니다. 남은 땅의 복을, 남은 땅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의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저마다 잘난 척하지만, 저마다 뭐 대단한 척하지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어디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 안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안 태어나지냐 얘기해요.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자기가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결정할 수 없죠. 그렇죠? 어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지가 선택하고 지가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결정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생김새, 키, 자기의 체질, 스타일, 비율, 골격, 뼈, 피부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살 건가, 어떤 장단점이 나한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만남이 다 그러합니다.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났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 부모와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친척과의 만남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선후배와의 만남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김포 땅에 와가지고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예요. 김포 땅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들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동료와의 만남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와의 만남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도 결정할 수 없어요. 진로를 결정 못하는 거예요. 직업도 자기 스스로 선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가지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직업을 갖는 사람이 그 세상에는 거의 없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마찬가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 다 마찬가지라 얘기해요. 여러분 5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대단한 척하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 몰라도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 얘기해요.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오직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군소리 없이 따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신 그 땅,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기만 해서는 소용없겠습니다. 발로 밟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루 다녀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천만의 말씀.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다시 할까요? 너는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야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바라보기만 해서는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바라만 보면 망상이에요. 일어나 두루 다녀봐야 그게 참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망상만 품다가 헛되이 죽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비전을 품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녀봐야 되는 거죠. 행동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동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뭘 행동해야 되는 거죠.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허황된 꿈이야. 움직이고 행하면 이게 참된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일어나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두루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운전 안 배웠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아무리 최고 사양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법을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잘 있는 고비라서 한 푼도 쓸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절약하며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 가만히 있지 말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어나 움직이고 일어나 행동하라는 말씀이죠. 그런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건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게으르면 망상이, 부지런하면 비전이에요. 발명가 에디슨, 이 사람 천재 아닐까요? 근데 에디슨의 말을 들어볼까요? 에디슨이 그랬어요.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의 결과다 그랬어요. 죽도록 노력했다는 거지. 만약에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과가 떨어져 자기 입에 들어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입만 줬냐? 내가 너에게 기도만 가르쳐줬더냐? 나는 분명히 너에게 손과 발도 줬다. 그리고 너에게 사과를 딸 수 있는 지혜도 줬다.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사과나무 아래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망상이에요. 사과를 따기 위해 움직이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일어나 부지런히 종과 횡으로 다녀보는 참된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어. 학생의 공부든지 직장인의 일이든지 주부의 삶이든지 사업가의 사업이든지 부지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건강식품 배달시켜 먹는 사람보다 새벽에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줄로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망상의 비전이에요. 공짜를 원하면 망상이에요. 대가를 치르고 얻으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비전이잖아요. 근데 공짜가 아니라 이게 들어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 싫어도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살면서 뭔가에 미쳤다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든지 대가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크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살면서 뭔가에 미쳤다는 말을 들어봤다면,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분야든지 대가가 됐을 거고요. 크게 성공했을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몰두해야 됩니다. 미치도록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짜를 원하는 망상을 품고 있나요? 아니면 참된 비전을 품고 있는 성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망상이에요. 합당한 노력을 하면 참된 비전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셨어요. 바로 장막을 옮기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힘차게 시작하는 거지. 어떤 분야든지 비전을 품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비전은 망상이 되어버립니다. 노력하면 참된 비전이 되는 거고. 영적인 생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신앙생활에 노력이 없는 사람 여기 있죠? 그러면 그 신앙 자체가 망상이 되어버려. 말짱도루묵이에요. 일장춘몽이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망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정생활에도 노력이 없으면 그 가정은 허공에 붕 떠버리는 거예요. 노력하고 있나요? 학생력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면 이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가 의사의 지위와 의사의 연봉을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노력 없이 망상을 품고 수십 년 지내온 사람이 여기 혹시 없습니까? 이제라도 참된 비전으로 바꾸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셉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요셉은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이하면서 그 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당신뿐이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친실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한 거죠.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평생 노력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의 명곡들 가운데 즉흥곡으로 알려진 곡들 있잖아요. 작곡가들이 즉흥적으로 어떤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곡을 막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즉흥곡이랑 노력 없이 즉흥적으로 튀어나오는 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의 실력과 영감에 의해서 즉흥곡이 나오는 거지. 그 실력과 영감은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게 아닌 눈물겨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힘겨운 노력 끝에 생성되는 거라고요. 즉흥곡은 초연 끝에도 계속해서 개작이 됩니다.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이게 완성형으로 되는 거죠. 대가가 되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란 없습니다. 노력은 비전을 이루는 힘입니다. 노력은 확신을 낳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확신을 또 갖게 돼요. 그래서 또 더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력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노력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노력하면 주변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노력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만든다 얘기예요. 예컨대 어떤 학생이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부모님이 나서서 막 도와줄 거예요. 온 가족이 막 감동에다가 달려들어 도와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이 막 도와줄 거예요. 학생의 공부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노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사람 누구도 못 말려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땅을 모르면 망상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땅을 알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멀리서 보고만 있으면 그 땅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봐야 그 땅을 파악하는 거죠. 그 땅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지는 죄악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우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질문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좌중이 막 조용한 거예요. 목사님이 답답해졌어. 답을 알 것 같은, 답을 알아야만 되는 오래된 신자 앞에 가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 사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자가 나서가지고 변호를 해주네. 목사님, 저 집사님이 하신 게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분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 목사님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헛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점잖은 장로님 한 사람이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장로들이 온 교우들과 힘을 합쳐 그 성을 다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드메 산골에서 살던 애가 서울에 유학을 와가지고 부자 친척 집에 거주하게 됐어요. 아이는 첫날부터 온 마당에 가득한 풀을 보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어느 날 집주인이 외출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아이가 드디어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기어코 그 풀들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이윽고 집에 들어온 집주인은 자기 눈을 의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 들여 가꾼 잔디밭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노력은 재앙을 낳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열심과 열정은 재앙을 낳습니다.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활동적인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열심과 열정만으로, 착한 마음만으로는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모르면 재앙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르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으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면 망상이 되는 거라고요. 잠언서 10장 21절,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식이 없어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갖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만 망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 일을 망치는 사람도 망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젊었을 때 자기가 이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 자기가 걷고자 하는 길에 대한 지식의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엄청나게 후회하게 될, 정말로 볼품없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알게 되기 바랍니다. 지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지의 특징은 허영이에요. 허세라고요. 모르면 허세를 부리게 돼. 모르면 교만해져요. 모르면 교만을 떨게 돼. 자만을 보이게 돼요. 무지는 결코 순수가 아니에요. 무지는 죄악입니다. 무지보다 더 지독한 어둠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에게 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내일을 모르면 안 돼요. 미래를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재앙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안 돼요. 내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아야죠. 영생을 알아야죠. 구원을 알아야죠. 어떤 철학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공과 대화를 나눕니다. 심오한 철학에 대해 철학자가 사공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사공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게, 그러자
당신 공부를 안 해서 인생의 4분의 1을 허비했군요. 그러는 거예요. 때마침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혔네. 신사는 허우적거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빠져들어갑니다. 사공이 이 사람을 구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수영을 못하시네요. 당신은 순식간에 전 인생을 잃어버리고 말겠군요. 그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알아야지. 하루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마 위기 가운데 배가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SOS로 쳤어요. 구조대가 응답합니다. 곧 구하러 가야겠다.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당신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S회사의 회장입니다. 나는 S회사의 회장입니다. 나는 어떤 회사의 회장입니다. 나는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회적 위치를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전은 끊어졌고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한 이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 어떤 꿈이든지 망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무지는 실로 무시무시한 죄예요. 무지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학력이 없어서, 학위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몰라서 망하는 게, 국제관계를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지. 예수님의 구원을 몰라서 망하는 거죠. 영원세계 내세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다니는 것은 1차로 자기 자신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무지를 알아야 참된 지혜를 얻고 비전을 얻게 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땅에 떨어진 과일 하나를 발견했네. 허겁지겁 맛있게 먹어 치웠어요. 당연히 더 먹고 싶었죠. 땅에서 발견했으니까 그 부분에 당연히 더 있을 줄 알고 막 파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또 파고 또 파도 먹을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과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둥이가 피투성이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탈진한 이 멧돼지는 죽음 직전이에요. 그만 벌렁 들어놓고 맙니다.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도 찾아 헤매던 과일들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 위에 셀 수 없이 많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힘 있을 때 한 번만 들이받았더라도 잘 익은 과일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졌을 건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세상 사람의 지식이 이런 지식이에요. 아주 단편적인 지식, 아주 지엽적인 지식, 땅에 편중된 지식이요. 문제만 붙들고 늘어지는 지식, 현실만 붙들고 늘어지는 지식, 땅만 파다가 죽는 지식이요.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지 못한 지식입니다. 그러니 망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비전도 이루지 못한 채 숨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를 보면 되는데, 위를 보면 아는데, 위를 보면 사는데, 위를 보면 이루는데,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거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종으로만 다녀보면 혹은 횡으로만 다녀보면 이게 망상이 돼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야 이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잘 될지, 저녁에 뭘 하는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둘이 다 잘 되는지 네가 알지 못하면 이라 그랬어요.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되는 거지. 구원의 길 외에는 오직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야가 평면적이지 말고 입체적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이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죠. 악성 하이든이 죽기 1년 전에 이 사람이 작곡한 창조라는 곡, 오라토리오 창조라고 하는 곡이 연주가 됐습니다. 늙고 쇠약한 하이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감격스러운 연주가 끝나자 연주자 일동과 청중들이 모두 하이든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근데 하이든이 다급하게 일어나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일어나려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는 중에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무슨 일을 꿈꾸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것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망상인가 비전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롯처럼 자기의 삶을 위해서 꿈을 꾸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롯은 자기 삶을 위해서 꿈을 꾼 거거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꿈을 꾸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들, 신앙인 사람들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직장생활 뭘 위해서 하는 건가? 가정생활 뭘 위해서 하는 건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뭘 위해서 하는 건가? 돈을 버는 거 왜 버는 건가? 성공하는 거 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건가? 높아지는 거 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가?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데 왜 잘 되려고 하는 건가? 학생들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어디 합격하려고 하는데 합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꾸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 사업을 시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확장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든지 교사든지 중직자든지 어떤 직분을 맡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망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더드림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교회 부흥하는 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망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망상이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일반 성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수확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것이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직분의 열매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열매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이루든지 자기 삶을 위해 꿈을 꾸면 망상입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면 망상입니다. 지 이름, 지 더러운 이름 내려고 하면 그게 망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거 망상입니까? 비전입니까?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거 망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비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